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인천교당 진산 박인광 교도와 함께합니다. 진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진사님과 함께 원불교를 만난 특별한 이야기 말씀 나눴습니다. 어찌 보면 젊은 시절부터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어두운 질곡 또 그 어두운 경계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원불교 교도로 신앙하고 수행하면서 크고 작은 경계들을 잘 극복해 나가고 은혜로 변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첫 질문으로는 우리 진사님이 인천교당 이제 청년회를 결성하게 되는 그 특별한 이야기 나누게 될 텐데요. 청년회 결성하게 된 계기도 참으로 특별한 그런 경험담이 있더라고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인천교당의 청년회를 창립하게 된 연고가 그 당시에 원기 70년이었어요. 원기 70년 4월 28일 날 대각개교 기념식을 마치고 서울 해관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인천 교도님이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결혼식에 참석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분이 한 분 처음 보는 아가씨였는데 인천까지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차를 같이 타고 오면서 그 아가씨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인천을 왜 가냐고. 그때 인천이 집이랍니다. 그래서 인천이 집인데 그러면 오늘 결혼식에 왔냐 그랬더니 그 서울해관에 있는 남서울교당 청년법회 보러 왔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아니 집이 인천인데 왜 인천교당을 놔두고 여기를 오느냐 이제 질문을 했더니 인천에는 청년법회가 없어가지고 친구 따라 남서울교당으로 다니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그 아가씨는 이제 할머니 따라 어렸을 때부터 교당을 나갔다고 그래요. 그러고 오숙교당을 다녔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인천에 와가지고 청년회가 없어서 남서울교당을 다녔다고 그러는데 그 아가씨를 이제 1시간 동안 버스 차를 타고 오면서 구중을 했어요. 청년법회가 없으면 그냥 인천교당을 다니면서 청년회를 한번 조직을 해보려고 노력은 안 해봤냐. 누구나 다 인연 따라 간다면은 대산종사님이 총부에 계시는데 그 총국사님 배로 법회 보러 가지 교당을 누가 가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인천교당에 청년회가 만들어지면 교당을 나오겠냐 그랬더니 이제 나오겠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고 교당에 돌아와 가지고 이제 그 당시 부교무님께서 신인규 교무님이시라고 부교무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우리 인천의 교당에는 청년이 없냐고 그랬더니 교도님 자제분들이 대학교 다니고 하는 자제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한 20명이 넘어요. 그래서 교무님께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교당에 청년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교무님하고 같이 엽서를 쓰고 편지를 쓰고 또 집집마다 이제 제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이제 수소문을 해갖고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13일 만인 그때가 4월 28일이었는데 5월 11일 날 13명이 모였어요. 13명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부모님 뜻을 받들어서 교당 법회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이래갖고 다들 좋다고 찬성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토요일마다 청년 법회가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13명 중에 이제 그 아가씨도 함께 참여를 하게 됐고 또 재미있는 것이 그때 저한테 그렇게 구중을 받았던 그 아가씨 청년이 저보다 앞서가지고 그분은 출가를 해서 지금 교무님으로 아주 멋지게 잘 살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정말 아름다운 추억, 특별한 그런 청년의 결성 얘기인데요. 그렇게
직접 교당에 청년회가 없으면 예. 조직을 하고 만들어서라도 우리 같은 가까운 곳에 교당에 다녀야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는데 그렇게 시작을 한 청년회 또 발전을 위해서 교화를 위해서 동분서주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소중한 추억들이 있습니까? 청년회를 조직하고 저는 이제 조직만 해주려고 그랬지. 왜냐하면 제가 교당의 남자 교도님들 총무를 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년회를 내가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단지 청년회가 필요하니까 교당에 청년회만 조직을 해줬는데 청년들이 이제 워낙 제가 이제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다들 20대고 저만 30대가 되니까 인광희 형님이 이제 회장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러면 내가 1년만 회장을 해주마 그러고 이제 청년회장을 맡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네. 청년회장을 맡았는데 저는 청년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인천이 서울교구 소속이었어요. 예. 그래서 서울교구 청년회 회의가 있다고 그러면 그냥 찾아가서 나는 인천교당의 누군데 좀 배우고 싶어서 왔으니까 그냥 나 신경 쓰지 말고 회의하시라고 그러고 회의에 참석해서 배우고 네. 틈만 나면 메모를 했었어요. 네. 청년들을 이끌어갖고 내가 뭘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메모를 하고 해가지고 청년들하고 부패를 본 것이 지금 생각해도 참 대단한 부패를 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물론 이제 어떤 교무님이 네. 부패를 하지만 네. 청년들하고 이런 부패를 했으면 좋겠다고 상의하고 부패를 요구를 하고 한 거는 이제 저희들이 한 거니까 네. 매주마다 변화되는 부패를 했었어요. 이제 한 주는 정례 부패를 보고 한 주는 야외 부패를 보고 한 주는 초대 부패를 보고 그러니까 네. 초대 부패는 우리 교무님이 아닌 다른 교무님을 모셔다가 예. 이제 분문을 받드는 그런 부패를 열고 또 한 주는 독서 토론 부패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국리를 해보니까 청년들 특성이 직장인이 있고 대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생은 대학생 나름대로 또 교당에 와서 뭔가 보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대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책을 한 권씩 선택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책을 읽고 그 독후감을 가지고 네. 이제 함께 대화를 나누고 회화하는 네. 그런 부패를 운영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또 이제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은 또 어떤 걸 원하냐면 뭔가 봉사를 하고 싶고 사회 활동적인 걸 원하기 때문에 예. 이제 한 번씩은 청년들을 데리고 가까이에 있는 경로당에 어르신들 대접하러 이제 식사 대접도 하고 네. 놀이잔치도 하고 이제 그런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청년들을 데리고 뭔가 또 뭘 해볼까 하고 이제 궁리를 하다가 네. 사물놀이를 조직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꽹과리를 맡고 또 다른 청년들이 이제 사물을 맡고 해가지고 공연도 꽤 많이 다녔었습니다. 예. 어디서 뭐 경로당이나 또는 뭐 어디 단체에서 운동회를 한다 그러면 네. 그 운동회에 이제 가서 축하. 공연도 해주고 예. 돈 받으면 그런 돈을 모아가지고 야하게 장학금을 주기도 예, 하고 예. 그러다가 그 당시에 이제 원불교 예비 교무님들이 사이클 팀이 심장병 어린이 모금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도 저걸 하자. 그래서 이제 사물놀이 팀하고 청년들이 같이 다니면서 심장병 어린이 모금을 했었어요. 네. 그런 심장병 어린이 모금을 하고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교구 청년회를 제가 조직을 하게 됐어요. 네. 왜냐하면 서울교구에 있다가 서울교구가 분할이 되게 됐었어요. 그 당시 원불교 정책이 이제 분할을 하는 정책이라 서울교구가 동부 서부로 나누고 네. 또 경기도는 수원교구란 지금은 이제 경인교구, 경기 인천교구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그때는 수원교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 동부 서부로 나뉘고 수원교구가 돼갖고 수원교구 청년회를 이제 저 혼자서 한 건 아니죠.
그 당시 수원교구 첫 사무국장님이 누구냐 하면 지금 법무실장님입니다. 예, 화산 이승훈 교무님께서 그 당시에 첫 사무국장으로 오셨는데 네. 같이 교구 청년회를 창립을 하고 제가 이제 창립 부회장을 이제 맡기도 하고 네. 그런 활동을 했었죠. 그렇군요. 정말 청년회를 창립만 한 것이 아니라 발전하고 또 청년의 어떤 특색에 맞게 봉사와 공부 고루고루 교화 발전에서 노력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교구 또 청년회까지 조직을 하셨네요. 그렇게 하면서 진사님은 청운회도 또 조직을 하셨어요. 네. 청년회에 이어서 청운회는 또 어떻게 결성하게 됐습니까? 청운회는 제가 처음 청운회를 알게 된 것이 청년회를 하기 전에 청운회를 먼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29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원기 68년이었던 것 같은데 서울에서 첫 번째 도둑바장대회라는 걸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도둑바장대회 한다는 걸 듣고 이제 제가 교도들, 남자 교도들 대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너무 감명을 받았어요. 거기서 네. 감명을 받아갖고 그리고 청운회 행동윤리강령이라는 게 7가지가 있었는데 그 행동윤리강령이 핵심이 내가 먼저입니다. 웃는 얼굴도 그치. 내가 먼저 네. 하고 감사 생활도 내가 먼저 하고 이런 내가 먼저 하자는 게 핵심이었어요. 네. 너무 그 내가 먼저라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아, 내가 청운회를 해야겠다. 네. 그랬는데 청운회 회칙이 나이 30살부터 청운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칙이 돼 있어갖고 내가 나이가 30살이 되면 청운회를 해야겠다 그랬는데 그냥 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청년회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되고 청년회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청운회 선배님들이 불러요. 네. 와라 그래가지고 참여를 했더니 같은 비슷한 또래들이 한 4명이 모였어요. 4명이 모였고 선배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청운회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청년회 출신들이 청운회에 같이 들어와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서울 청운회 이름을 해갖고 청운회를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청운회를 다니다가 소속을 서울 청운회로 해가지고 하다가 어느 날 제가 든 생각이 내가 서울 청운회를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인천에도 청운회를 만들려면 서울 청운회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래가지고 서울 청운회를 안 나가고 혼자서 이제 중앙 청운회를 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인천교당 청운회를 혼자지만 혼자서 인천교당 청운회라는 예. 이름을 해갖고 중앙 청운회를 다니다가 이제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당시 이제 위에 교도 부회장님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함께 청운회를 한번 가보질 않겠느냐. 네. 왜냐하면 그분이 서울 교구에 그 원기업인회라고 생겨졌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몇 번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면 원기업에 하는 분들이 다 그쪽으로 오니까 같이 갑시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모시고 청운회를 갔다가 마침 그분하고 만난 뒤에 종법사님을 뵙게 됐었어요. 네. 근데 그때 종법사님이 좌산 종법사님께서 이제 보자마자 네. 인천교당이라고 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인천교당도 청운회 만들어야지 그러세요. 네. 그분이 종법사님 앞에서 대답을 해요. 예, 하겠습니다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같이 올라오면서 제가 청운회를 시작하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그분을 다 드렸어요. 그분을 드리고 청운회를 합시다. 이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주최를 해서 창립회장을 하시고 네. 제가 이제 총무 역할을 해갖고 청운회 인천교당의 청운회가 창립이 되게 됐었어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이 그분하고 이제 인천교당 청운회를 창립을 하게 되니까 교구 청운회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교구 청운회를 창립을 해야 되는데 교구 안에서 청운회를 하고 있는 교당이 4개 교당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당시 교구장님께서
이제 교당 청원회 하는 대표들을 한번 모여라. 모여갖고 교구 청원회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모였는데 다들 하는 말이 네 개 교당이 모여가지고 무슨 청원회를 하겠느냐. 최소한 한 7, 8개 교당은 돼야 청원회를 한다. 그때 이제 제가 제안을 하기를 몇 년 뒤에 7개 교당이 모여갖고 청원회 할 거, 지금 4개 교당이 청원회를 모여서 모이면 4개 교당 모인 힘으로 3개를 갖다가 더 힘을 나눠주면 빨리 될 거 아니냐. 왜 그때까지 기다리냐. 우리가 먼저 모이자. 그래서 4개 교당이 먼저 모여가지고 교구 청원회를 연합을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교구 청원회를 시작을 하고 결국은 제가 이제 3번째 교구 청원회장을 역임을 하고 또 거기에 이어가지고 중앙청원회 이제 수도권 서울교구하고 경인교구를 담당하는 수도권 부회장을 한 4년 정도 부회장을 맡았죠. 그렇군요. 진사님은 항상 그 창립 개척의 선두에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니 해도 청원회 하면은 10년 기도, 원불교 100주년을 맞아서 10년 기도, 정진 기도를 꾸준히 해오시고 또 100주년 맞아서 서울 광장에서 또 특별 천도제를 주관해서 함께 지냈던 그런 기억들이 새롭습니다. 그 중심에 진사님이 늘 함께 하셨는데요. 그때의 그 체험, 경험 아마 뭐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정진 기도할 때 또 천도제 때의 그런 심경들을 좀 전해주실까요? 뭐 중심이라고는 할 수가 없겠고 뭔가 합력하는 그런 역할은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앙청원회를 하면서 중앙청원회에서 청원회원들이 했던 것이 3월 1일 날 산상기도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게 서울교구에서 시작을 해갖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었는데 산상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우리 원불교에서 유명한 진산 김성곤 국회의원 하시던 진산 김성곤님께서 이제 하와이를 갔다가 하와이에서 5000일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 원불교 100주년을 앞두고 우리 제가교도들이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발의를 했어요. 발의를 해갖고 그러면 그 기도가 우리가 1, 2년 갖고는 안 되고 그냥 10년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게 되어가지고 청원회만 할 것이 아니고 단체들이 있으니까 여성의 봉공회, 청년회까지 해서 사계단체가 한번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이제 청원회에서 제의를 하고 사계단체에서 합의를 하게 돼가지고 원기 91년부터 10년 기도를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 주역은 사실은 이제 청원회원들의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고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중앙교의에서 백년성업회가 발족이 되고 백년성업회에서 제안을 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성업기도를 시작을 하자. 이런 발의를 해서 청원회에서 다시 이제 발의를 하게 됩니다. 어차피 청원회에서 사계단체가 함께 10년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이원화 시킬 게 아니고 이것을 성업회에 인계를 해서 기도를 일원화 시키자. 이래서 1000일째 되는 날부터 백년 성업회 기도를 이원화를 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1000일째 기도까지는 제가단체의 10년 기도가 되고 1001일째부터는 백년 성업회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 와중에 백년 성업회에서 이제 100주년 기념대회를 기획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희생된 그런 영령들을 위한 천도제를 이제 기획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천도제를 서울광장에서 교무님들 100명하고 제가교도 100명하고를 모아서 200명이 독경하는 그런 천도제를 하겠다. 이래서 제가교도하고 교무님들을 신청을 받는다고 이제 광고가 떴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제일 먼저가 됐는지는 어쩌는지는 모르지만은 가장 먼저 교도님들한테도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서 네. 인천교당에서 이제 4명이 신청을 하고 네. 또 이제 청운회에도 제가 청운회장들한테 이런 일이 있는데 한번 해보자 해갖고 몇 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독경반을 참여를 하게 됐죠. 네. 근데 뜻깊은 거는 또 뭐가 있냐면 천도제 독경반으로 참여를 한 것뿐만이 아니고 이 독경반을 그대로 이어가지고 네. 100주년 기념대회 독경반으로 활동을 하게 됐죠. 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더 뜻깊었던 것이 100주년 기념대회에 독경반으로 있으면서 그 독경반 안에서 또 교무님들하고 이제 재가교도하고 합쳐가지고 그때 8명인가가 단상에 올라갔던 것 같아요. 네. 100주년 기념대회를 열면서 기도를 짤막하게 했는데 네. 그 기도하는 불단에 올라가는 네. 이제 대표로 재가교도 대표로 제가 올라가게 됐었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를 맡아가지고 예. 지금도 잊어지지가 않네요. 그렇군요. 진사님은 교도회장도 역임을 하셨어요. 인천교당에 이끌어가는 그런 교도회장으로서 또 책임감도 무거웠을 것 같고 회장을 역임하면서 뭔가 좀 중점을 두고 내가 교화에 어떤 방향으로 하고 싶다 그런 포부도 있었을 거고 그랬을 텐데 그때 좀 소감을 전해 주실까요? 교도 이제 청년회장을 하고 교구회장을 하고 청운회장을 하고 또 교구청운회장을 하고 뭐 전국으로 이렇게 다니고 그래갖고 참 많이 드러난 것 같고 제가 뭐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저는 제가 35년 전에 이제 이 공부를 정말로 전문적으로 내가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다고 시작을 하면서 제가 가지게 된 포부가 일단은 언젠가는 내가 법강학마의 성급을 할 것이다. 그러면 법강학마의 성급을 하면 이제 30계문이 없고 심기를 가진다고 그러는데 나는 언젠가는 법강학마가 될 것이니까 그 심기를 35년 전이 그때부터 지금부터 내가 심기를 준비를 해야겠다 하고 35년 전에 제가 심기를 정한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한 가지는 몸은 머슴처럼 살고 마음은 주인으로 살겠다. 이게 한 가지고 2번째는 좋은 일은 동지들에게 돌리고 굳은 일은 내가 하겠다. 이게 제 심계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심계를 정하게 된 원인도 재미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정전에서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을 읽다가 그 속에서 대종사님께 그 끝머리쯤에 가면 대종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병든 사회의 병증을 말씀하시면서 네. 이로운 것은 저 사람을 주고 해로운 것은 내가 가지고 또 편안한 것은 저 사람을 주고 괴로운 것은 내가 가지는 공익심이 없는 병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네. 그 본문을 보면서 이 세상에 이렇게 병들어 있다면 이 병들어 있는 세상을 이제 함께 치료해 가기 위해서는 나부터 이 병을 치료해야겠다.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모태로 해가지고 제 스스로 좋은 것은 동지들에게 돌리고 굳은 일은 내가 하겠다. 이 심기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이제 심계는 대산종사님 이제 법문집 1집이 정전대의잖아요. 네. 정전대의를 읽다가 그 속에서 이제 교무님은 잘 아시겠지만 전무 출신의 도를 읽었습니다. 네. 그 전무 출신의 도를 보면 몸은 세상에 뒤에 있고
마음은 세상의 앞에 선다는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바로 이거다. 내 몸은 머슴처럼 세상을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일을 하고 내 마음은 내가 주인으로 살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심계인 만큼 저는 사실은 좋은 일이 있으면 동지들에게 이게 교도님들한테 돌리고 동지들한테 이제 양보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싶은데 어찌 하다 보니까 제가 자꾸 회장직을 맡게 되고 결국은 교도회장직까지 맡게 됐는데 교도회장직도 사양하고 해가지고 어찌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제가 맡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전에 뭐 사업 실패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막 이런 과정이 있어갖고 뭐 가진 재력도 없고 뭐 세상에 드러난 명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교도회장을 하겠는가 그러지만은 뭐 때로는 내가 필요하다면 교당을 위해서는 내가 해야지 하고 이제 교도회장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교도회장직을 맡으면서 제가 교도님들한테 제 목표를 이제 취임서로 제가 말을 했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내가 지금까지 인천교당 교도님들하고 한 가족처럼 이제 어른님들은 내가 어머니 아버지처럼 모시고 또 형님처럼 또 애들한테는 이제 조카이고 삼촌인 것처럼 해서 예전에는 교당의 어린이들이 저를 보면 인광이 삼촌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교당의 남자 교도님들은 제가 다 형님이라고 그러고 여자 교도님들은 형수님이라고 그러고 지금도 그냥 형수님이라고 그러고 형님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또 어머니하고 친한 교도님은 그냥 제가 작은 어머니라고 지금도 작은 엄마하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처럼 살았으니까 제가 회장이 되지만 앞으로도 한 가족처럼 우리 교당이 따뜻한 정이 넘치는 그런 교당으로 하겠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것밖에 없고 우리 교당이 공부하는 교당, 공부함으로써 법열이 넘치는 그런 교당은 내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목표가 그것이었고 또 3년 동안 교도회장을 하면서 제가 해왔던 거 일도 그런 일을 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렇게 정말 가족적이고 따뜻한 교당, 또 공부하는 교당을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셔서 아마 인천 교당이 교화 발전은 물론이고 법정이 흐르는 그런 교당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인천 교당 자랑을 좀 해주신다면? 저희 교당 자랑을 하자면 첫 번째는 저희 교당은 참 인천이라는 지역 자체가 특성이 과거 6.25 때부터 6.25 때 이제 많은 분들이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내려갔지만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인천으로 오게 됐었어요. 바다가 있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어려운 분들이 고향을 떠나면 다 인천으로 온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피신을 온 것이 인천으로 오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인천 교도님들의 특성이 크게 재력 있는 분도 없고요. 또 크게 명예 있는 분도 없고 그런 가운데 인천 교도님들의 특성은 합력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교당에서 뭔가를 하겠다 그러면 정말로 십시일반으로 합력을 해요. 지금도 교감님께서 어떤 뭔가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시면 교도님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을 합니다. 아마 우리 지금이신 교관님들도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이런 힘이 있을 수가 있나 하고 놀라실 것 같은데 그거 하나만은 정말로 자랑할 만하고 또 인천교당의 지금 현재의 자랑을 하자면 지금 현재 교감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역할을 나눠주셨어요. 교감님이 이제 교무님이시지만 교무님들이 교당을 책임지시니까 교무님들이 모든 걸 법회를 갖다 주관을 하고 기도를 주관하고 대부분 다 그러시는데 지금 교감님께서 오셔가지고 당신의 역할을 교도님들한테 나눠주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당신은 설교를 위주로 할 테니까
기도를 주관하고 법회를 주관하는 거는 교도들이 해라. 예. 교화단에서 앞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교도님들이 이제 거기에 다 기급을 하죠. 못한다고. 그렇지만 그 이전에 이제 또 경험이 있어요. 예. 그 이전에 이제 교도님들한테 사회를 보게 하고 올라가서 불단에서 독경을 하게 한 그 경험이 조금 있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교도님들한테 제가 했던 이야기가 네. 교무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교도들한테 하라고 멍석을 깔아주는데 이 멍석에서 깔아준 멍석에서 우리가 놀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보다. 교감님께서 멍석을 깔아줬으니까 우리는 한판 놀아보자. 예. 그러고 이제 교도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예. 이제 한 3년 동안 계속 해왔는데 저희 교당은 사회자는 당연히 이제 교도가 하고요. 예. 경종 치는 거에서부터 모든 법회 주관을 네. 교화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화단에서 순번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 모든 교화단이 법회 주관을 하고 예. 교감님은 설법만 하세요. 네. 설법만 하시고 또 교화단에서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강연을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교당에서 50일 기도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반백일 기도가 너무 길다, 저 100일 기도가 너무 길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50일 기도로 진행을 하는데 네. 50일 기도하는 동안에도 기도 주간을 이제 오전에 한 번 하고 저녁에 한 번 하는데 두 번 중에 한 번은 교무님들이 할 테니까 한 번은 교도들이 진행을 해라. 네. 그러셔가지고 이제 한 번은 교화단에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기도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전국으로 다 찾아봐도 네. 유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교도님들이 네.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의 자랑은 인천교당이 분과 활동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 몇 년 전에 이제 비전 선포를 했었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분과 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해가지고 네. 지금도 아주 분과 활동이 활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자랑이 너무 많아서 지금 그렇군요. 특히 진사님은 이제 교도 회장을 하시면서도 단장을 끊임없이 함께 하셨고 지금도 회장은 내려놨지만 또 단장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만큼 대종사님 당대부터 이 단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늘 마음에 새기고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원불교 단활동, 단조직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원불교에서 교화단 단장을 맡게 된 것이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 첫 중앙님이 이제 다른 교당으로 가셔가지고 교도회장님을 하십니다. 네. 그 교도회장님께서 저만 보면 스승님 그래요. 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첫 중앙이고 네. 제가 첫 단장이었는데 이제 그분을 이제 잘 지도를 해가지고 본인이 네. 이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 단장님으로부터 비롯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저만 보면 형님이 제 스승입니다 그러고 이제 항상 그렇게 말씀을 예.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저하고 함께 하던 분들이 네. 많이 이제 다른 교당으로 가시고 또 저희 교당에서도 다른 교화단으로 가서 단장도 하고 중앙도 하고 많이 이렇게 역할을 하십니다만은 저는 이 단장을 제 천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불교 와서 제가 받들게 된 것이 대종사님 법문을 받들면서 대종사님께서 이제 개교의 동기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파랑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함이 그 동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대종사님은 일체 생명을 인도하겠다고 이렇게 큰 포부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분께서 자신을 가지게 된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0인일단 교화단 조직을 믿은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10인일단 교화단을 이제 대종사님께서 서품에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한 스승의 가르침으로 9사람만 지도하면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9사람을 지도하면 다시 이 9사람이 다시 다른 9사람을 지도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 나가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불교 교도는 그 누구라도 단장이 되어야 될 의무를 지니고 있다. 네. 그리고 9명의 단원을 지도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단장직이 저한테 대종사님께서 저한테 내려주신 천직이고 그래서 회장이 되었어도 단장은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고 단장을 했고 교도회장을 손을 놓고도 대부분이 교도회장 그러면 단장을 다 손 놓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당연히 교도회장을 놓으면 네. 고문직이니까 네. 뭐 단장을 안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저 그냥 단장을 계속 하겠습니다 하고 네. 그냥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불교 이제 규정상으로는 만 65세까지는 단장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만큼 어떤 직책이나 뭐 권위나 이런 걸 다 놓고라도 정말 대종사님께서 교화의 큰 방편으로 밝혀주신 이 단조직, 단장으로서의 역할은 끝까지 하시려는 그런 어떤 의지, 또 어떤 우리 교법 정신을 받들려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진사님 이렇게 일생을 원불교 안에서 정말 여러 곡절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내 생에는 전무주신을 하겠다는 그런 큰 사원까지 세우셨는데 일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진사님이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가장 큰 보람과 기쁨 있을 때가 아마 많았을 텐데 그 가운데 하나 좀 전해주실까요? 일단 가장 큰 보람은 제가 이 원불교 공부를 깊이 파고들 수 있었다는 것이 네. 가장 큰 보람이지만 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나이가 60이 됐을 때요. 나이가 60이 됐을 때 이제 가까이 친하게 지내는 법동지들한테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내가 드디어 60살이 됐다. 그러니까 나를 축하를 해달라. 그런 메시지를 보냈었어요. 네. 그걸 왜 그러냐면 내가 60이 되도록까지 쉬지 않고 오직 한 길로 일직심으로만 살아왔으니까 제가 생각해도 제가 참 대단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자신이 있게 네. 내가 60이 되었다 그러고 이제 축하를 해달라고 그러고 제가 60이 되던 해에 법강학마의 승급을 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가장 큰 보람인 것 같아요. 예. 쉬지 않고 한 길로만 달려오고 또 그 한 길에서 대종사님 법을 받들어서 법강학마의 승급을 했다는 것이 대종사님께 이제 효도를 한 것 같고 네. 가장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시청자분들 가운데에는 이제 원불교를 이미 접하고 교도이신 분들도 있고 때로는 아직 교도는 아니지만 원불교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요. 누구든 살다 보면 참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거기서 헤어나오기 힘들어서 또 절망하는 분들도 참 많고 그렇습니다. 진사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그렇고 어찌 보면 젊은 시절부터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삶 속에서도 이 원불교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꾸준히 이어서 또 원불교를 다니면서 겪은 어떤 그런 직접적인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지금의 어떤 교도로서 떳떳하게 정말 살아가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분들께 세상을 좀 아파하고 절망하는 많은 분들이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좀 말씀을 전해주시면 용기를 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먼저 어떤 큰 경계가 오거나 고난이 있어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께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네. 힘든 것이 누구나 다 지금 현재 나한테 오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시는데
원불교뿐만이 아니고 크게는 이제 불교를 통틀어 가지고 원불교와 불교와 불법이 추구하는 것이 3세 인과입니다. 3세 인과는 전세에 내가 있고 지금 현재가 내가 있으면은 다음 생에 내가 또 태어난다는 것이 원불교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않으면은 이제 원불교 공부가 사실은 재미가 없게 되고 다르게 흐르게 되는데요. 만약에 원불교를 믿지 않고 기독교 쪽으로 다니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기독교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3세는 믿지 않지만은 죽어서 천당을 간다고 그러기 때문에 천당 가는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있는 기독교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험기를 내가 이기면 하나님이 뜻을 내가 받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천당으로 간다고 기독교 사람들은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사람들의 신앙의 기본이 되고요. 원불교를 호기심을 갖고 있거나 원불교를 다니시는 분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이 내가 받고 있는 지금의 고통이 과거에 내가 살아온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받게 되는 고통이라는 걸 먼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내가 살아오면서 무슨 죄를 졌는데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지만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기억이 없을 뿐이지 이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러면 전세가 있다고 믿는다면 전생에 내가 지은 죄업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가끔 이제 저희 단원들이나 교도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기억은 못하지만 누구를 한 대 때렸어. 그래서 그 친구가 나한테 아주 원한을 갖고 있는데 나는 어렸을 때라 때리고 잊어버렸는데 그 친구는 언젠가는 나한테 원한을 갚겠다는 그런 복수심이 불탔는데 그 친구도 잊어버렸지만 어느 날 나를 늙어가지고 나이 들어서 나를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친구가 나한테 해를 끼쳤을 때 나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내가 과거에 그 친구한테 잘못했다는 게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들이 다시 태어날 때 전생에 있던 걸 다 잊어버리고 태어나기 때문에 전세를 잊어버려서 모릅니다. 기억이 없을 뿐이지. 그렇지만 분명히 그거를 믿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믿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재 내가 받고 있는 것이 과거에 지은 업으로 인한 것이고 네가 지금 행동하는 것이 다음 생에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이 모든 힘든 거나 고난을 내가 거기에 낙담을 하고 잘못된 길로 빠진다면 그 잘못된 길로 인해 갖고 다음에 받게 될 것도 뻔합니다. 뻔하게 다음에 또 고통 속에 빠지게 될 건데 지금 현재 내가 이것을 믿고 내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살게 된다면 내가 받게 될 거는 물론 과거에 다음 생에도 고난은 있겠지만 새로운 삶을 살 거라는 걸 제가 장담한다면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장담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장담하는 거니까 네. 부처님 말씀을 믿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믿음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삶은 내가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좀 새롭게 또 희망으로 그렇게 품어간다면 아마 또 빛나는 그런 자신의 미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사님 이제 교도회장의 역할은 놓으시고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계획도 있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신 일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준비와 바람이 있으신가요? 제가 아까 60이 됐을 때 내가 60이 됐다 나를 축하해달라 메시지를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금년이 제가 만 65세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65세가 되면서 이제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구청이 아니고 참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 기초연금을 신청을 하시라고. 그 말하면 이제 제가
국가에서 정한 노인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에서는 65세부터 노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제 그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금년에 들어갔고 이제 65세, 만 65세가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65세가 노인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첫 번째 노인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재미가 있는 것이 구글에서 이제 해설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노인은 평균 수명 이상을 산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생의 마지막 과정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재밌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과정이 노인이라는 것인데 그 마지막 과정을 제가 이제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내가 마지막 과정을 살아가는데 저는 그 마지막 과정을 이제부터 살아가야 되는 삶이니까 금년에 이제 시작이 되면서 제가 연간 국제 마음훈련에 3박 4일 훈련을 다녀왔었어요. 그게 다녀온 이유가 뭐냐 하면은 노인이 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일단은 훈련부터 하자 해갖고 이제 다녀왔는데, 내일, 며칠 있으면 일요일 날 다시 이제 베네 훈련원에 3박 4일 훈련을 또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이제 노인이 되는 과정으로 좀 더 속 깊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속 깊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도 이제 공부를 더 깊이 해야겠지만 이 노인이 되는 마지막 과정은 결국 우리 원불교 교도들은 마지막 과정이 시작 과정이라고 믿으니까 가는 것이 오는 것이고 죽는 것이 태어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과정이지만 이 마지막 과정 다음에는 새로운 과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과정을 맞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과정을 맞기 위해서 더 속 깊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금년부터 이제 그 과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군요.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뭔가 새롭게 뭘 배워보겠다, 뭐 또 뭔가 취미 생활 해보겠다, 뭐 여러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제2의 어떤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진사님 무엇보다도 훈련을 통해서 정말 속 깊은 마음 공부를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신 그 멋진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는 방송과 함께 많은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 우리 진사님의 그런 삶의 이야기, 특히 이 원불교 안에서 신앙하고 수행하면서 공부해온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는 방송 시청자분들과 또 인사 나누실까요? 일단 시청자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또 이런 자리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가지고 일단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산종사님께서 과거에 10년을 적공하면 스스로가 알고 20년을 적공하면 주위에서 알고 30년을 계속하면 세상에서 알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드러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방송을 통하고 상을 받게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제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쉬지 않고 노력한 결과로 결국은 30년이 되니까 저절로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비록 드러나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인사는 나눴지만 여러분들도 쉬지 않고 이 공부, 이 사업을 하고 가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도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함께 공부해 나가길 당부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또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특히 속 깊은 마음 공부를 향해서 더 정진하는 우리 진사님 또 큰 발전 있으시길 바라고요. 더욱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쓸쓸하기만 했던 인생이 원불교를 만나서 은혜와 희망으로 변했습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 사은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어디든 선방이라는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아오신 진사님, 앞으로도 걸음걸음 은혜의 빛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인천교당 진산 박인광교도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